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11절을 읽겠습니다.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에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우리는 본디 유대 사람이요 이방인 출신의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심을 받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는 배경을 알지 못하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책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가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정말 무엇인가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반대쪽 대척점에 놓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유대인의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함께 율법과 관련된 많은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이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되었고 율법을 어겼을 때에는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는 것, 곧 죽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큰 가르침이 무엇인가? 그것은 죄의 대가가 무겁다는 점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한 대가가 무겁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싫어합니다.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죄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죄 같은 것이 어디 있냐? 죄 같은 것은 없다라고 말하면서 너의 본능을 따라서 살아라. 너의 욕심과 이기심이 이끄는 대로 편안하게 살아라. 즐기며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야 했던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죄의 문제를 굉장히 무겁게 다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를 결코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죄에 대한 무거운 징계가 필요했습니다. 율법에 대한 의무감, 그것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원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한 다른 세부적인 규칙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먹는 것, 씻는 것, 일하는 것, 생활의 모든 면에서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이 세부적인 규례들이 율법 선생들인 랍비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한 또 다른 율법들이 만들어진 것이죠. 율법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됩니다. 율법 그 자체가 이스라엘이 되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 되었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가장 명예로운 일이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 사대부가 꼿꼿하게 지켜간 것, 성리학,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면서 예의와 명예에 목숨을 걸었던 그런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중세 유럽에는 그런 모습이 없었을까요? 중세 유럽에도 있었습니다. 가문, 명예, 그들이 말하는 교양,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세상과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과 잣대로 삼았던 것, 그런 것과도 비슷한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율법은 원래 그 의미보다 이 세부적인 규칙들을 지키는 것에 더 집착하게 되면서 율법을 직접적으로 읽을 수 있는,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지식층, 가장 적은 숫자의 그 지식층과 글을 읽지 못해서 듣기만 해야 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 큰 괴리마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율법이 점차 세상을 지배하는 도구로 전락해 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셔서 열방의 민족들을 대표하는 제사장 나라로 쓰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다른 이방 민족들과는 다르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너희가 다르게 살아야 너희가 그들을 대표할 수 있다라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만을 추구하는, 율법 하나만을 추구하는 율법주의,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오류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보다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 율법을 내가 지키고 있다라는 그 행위에 집착하게 된 것이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자긍심, 이스라엘이 스스로 높아지는데 이 자긍심이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유대인만 거룩하며 그 외의 모든 이방인들은 다 부정하다라고 여기게 된 것이죠. 이러한 유대인들의 뿌리 깊은 선민의식, 선택된 백성이다라는 뜻입니다. 선민의식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이 이방 민족에게로 뻗어나가는 그러한 때에도 이 선민의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방 민족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기독교인들, 그들은 오히려 갈라디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제 막 생겨난 교회들을 찾아가서 할례를 받고 유대인처럼 살아야 너희도 진정 구원을 받을 수 있노라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바울이 사도들과 함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의 중요성, 그것을 받아들이는 결정이 이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분위기, 초대교회 안에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민의식, 그것은 쉽사리 깨지지 않았고 바뀌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놀라운 것은 이러한 배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역시 이러한 교회 안의 분위기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했다라는 점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 베드로의 위엄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최고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고 인류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데 그가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바울이 감히 꾸짖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베드로가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 성도들이 나타나자 슬며시 자리를 피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이 바울이 보기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그것은 게바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지금 시리아라고 불리는 당시 수리아 지역의 수도 안디옥에 세워진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금식 기도 중에 예배하고 있던 이 안디옥 교회에게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보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도 사랑하고 자신들이 의지했던 이 두 명의 영적 지도자들을 보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함께 말씀을 받고 멀리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며 뜻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남다른 열정이 있는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였던 것이죠. 그런 안디옥 교회를 베드로가 방문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죠.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사도 중에 사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만 그리고 이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의 성도들에게만 이제 더 넓은 지역으로 나아가서 세상의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 중에 그 누구보다 먼저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제가 개역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이튿날 저들이 길을 가다가 욥바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그는 배가 고파서 무엇을 좀 먹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이 음식을 장만하는 동안에 베드로는 황홀경에 빠져들어갔다. 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땅으로 드리워져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안에는 온갖 네발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있었다. 그때에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 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뒤에 그 그릇은 갑자기 하늘로 들려서 올라갔다. 이것은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신의 뜻이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직접 환상을 통해서 강권적으로 가르쳐 주셨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속되거나 부정하다라고 감히 말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은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곧 이방인은 부정함으로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는 당시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지키고 있어 왔던 그 율법의 원칙을 통째로 깨뜨리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베드로의 모습은 그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이방인들이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 곧 할레파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서는 급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떠나간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 교회로 파송되었던 담임 목사와 같은 바나바까지도 슬며시 일어나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식사 자리에 함께 있던 사도 바울은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이죠. 오늘 보면 14절에서 16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들어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우리는 본디 유대 사람이요 이방인 출신의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이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정죄했습니다. 바울은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더러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라고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방 사람처럼 살았다라는 것은 그가 더는 유대인들이 금지하고 먹지 말아야 하는 것들,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들을 굳이 피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자유롭게 교제를 했었던 그런 베드로가 할레파 유대인들을 보자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지 않다고, 복음 앞에서 정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지금 베드로를 나무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베드로에 비하면 정말 이름 없는 이방교회의 순회 목회자 정도 되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앞뒤 가리지 않는 강직한 성격의 사람이었는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면서 바울이 이 사건을 굳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의 의도를 또한 엿볼 수 있는 포인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항상 이야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전한 복음은 결코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사도들에게 의지해서 그들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가 말한 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 베드로를 오히려 질책할 정도로 바울은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이미 충분히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유대인인 자신도 베드로도 율법을 알았기 때문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 않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인데 왜 다시 그것을 뒤집으려 하는가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이 말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례를 받던 할례를 안 받건 상관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느냐 안 믿는가에 달려있는 문제,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바울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복음은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온 열방을 향해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열방과 민족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부활하신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유대인들은 아직 율법주의에서 그들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선민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영적인 교만함, 그것으로 벗어나지 못함으로 인해 열방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위대한 사명의 길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제외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구를 사용합니까?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들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열방을 향해 이미 퍼져나가고 있는 그 복음의 기쁜 소식들을 다 같이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들은 본능적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 안에, 그 선민의식 안에 안주하려는 모습, 그거를 꽉 붙잡고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의 촛대는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는 급격히 쇠락해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열방의 교회들은 일어나고 심지어 사도들이 가지 않은 곳, 로마와 같은 곳에서도 이방인들이 예수께로 돌아와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단순히 교회로서의 명맥만 겨우 유지할 뿐 그 새롭게 일어나는 온 세계를 향한 복음의 파도 위에 당당하게 올라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입니다. 선교하는 복음, 복음을 전하는 그것, 그 일에 전심을 다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민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성령에 충만하여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 안에 머물려고 하는, 그 안에 안주하려고 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이 좋사오니라고 말하며 이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다 걸어서 오직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섬기는 우리 민엠 복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러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의 동일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능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주님, 나도 쓰임받고 싶습니다. 라는 점입니다. 이런 나도 하나님 나라의 한 켠을 받드는 자로 쓰여지기 원합니다. 라는 그런 갈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영혼입니다.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쏟아져 있습니다. 상한 영혼, 길 잃은 영혼들이 회복되는 것, 그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꿈입니다. 이 영적인 회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것, 그것은 세상이 끝날 때까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유튜브나 영상과 방송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긴 하지요. 하지만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왜냐? 성경에서 유일하게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 보아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도 분명하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어느 선교사님이 하시는 설교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약속하시지 않는다. 너무 멋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곧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만 약속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 이 과정, 그것을 소상히 담고 있는 사도행전을 한번 보십시오. 이 모든 일들을 사도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당신께서 주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쉽게 알아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를 당신의 손으로 직접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헌신하며 나오는 주님의 자녀들을, 그들의 가정과 삶을 직접 이끌어 가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식으로, 당신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시며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처럼 내가 목표와 방법을 정하고 노력하는 방식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따르는 것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은 내 자아가 죽었다라는 뜻이죠. 세상 가운데 세상적인 시스템과 그 방식 안에서 살아남아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나, 세상적인 나는 죽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만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죽는 것이죠. 자아가 죽으면 편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걸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걸림이 없으면 시험도 없습니다. 괴로움도 없고요. 걱정과 염려가 더더욱 없어집니다. 결국은 내 자아의 문제라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로 사는 것만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만이 내가 참된 복음을 누리며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유합니다. 율법으로부터 그는 지금 자유합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결정적인 순간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에 그는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오더라도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주님을 더 바라보며 성령을 더욱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세상에서 성취하고 얻어내었을 때도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그 순간에도 확인하며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곳, 그 시대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사역하시는 곳에 서 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에게 주신 것만 바라보며 영적인 만족감과 그것이 자칫 교만함이 되어서
더는 나아가지 않으려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 그것을 벗어버리고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처럼 겸손하게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적인 흐름 안에서 그 복음의 파도 위에서 주님과 함께 적극적으로 나아가시고 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뭔지 익숙하지요? 근데 복음을 살아내는 것은요, 익숙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는 걸까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 길에서 깨닫고 성령을 더욱 의지할 때 조금씩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마음에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한 번 더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열방을 향한 복음 전파의 그 사명으로 나아갈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주님 쓰임받기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그것이 점점 뚜렷해질 때 내 안에 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저 문을 박차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외치고 싶은 열정이 내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에게 주어졌습니다. 라고 그렇게 전하고 싶은 것이죠. 주님, 내 안에 안주하려고 했던 마음 있습니까? 이거면 됩니다. 주님 저 많이 했잖아요. 주님 이 정도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주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그 정도 깜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물러서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맡겨주시는 그 한 켠이면 됩니다. 주님 나에게도 그것을 주십시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한 켠을 주십시오. 그 한 조각을 주십시오. 주님 내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복음이 더욱더 명확해지게 하소서. 복음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소서. 그렇지만 복음 안에 머물지 않게 하소서. 복음 안에 그렇게 안주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이것이면 됩니다라고 말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 하나님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길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복음이 빛나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것이 나 때문이길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삶을 구원하신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 내 안에 머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상한 심령으로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의 교회들이 연합하여 하나님 그 복음이 전해지는 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아가 복음 안에 죽기를 원합니다. 내 자아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매일 죽노라. 주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또 죽겠습니다. 내가 나를 내세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자존심 상해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불편해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불평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어금니 깨물면서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고 주님 앞에 기뻐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자아의 죽음이 무엇인가? 그것이 나에게 주는 진짜 복음의 영광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이거 하나면 된다라고 말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저도 알기 원합니다. 입에 발린 사탕 발림 같은 그 복음, 그거 아니라 진짜 복음, 내 인생을 다 걸어 살고 싶은 복음 깨닫고 붙잡게 해 주십시오. 생명 다해 내가 껴안고 붙잡겠나이다, 따라가겠나이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간절함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이 허무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품어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주님, 상할까? 찬바람이 들까? 다치진 않을까 염려하며 품으시는 그 사랑의 손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와중에 하나님, 우리는 복음을 읽고 있진 않습니까? 예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읽고 있진 않습니까? 그 부활의 능력과는 상관없는 삶을 하나님, 나 스스로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내 자아가 죽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에게 하신 것,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이제는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것이 외롭더라도 어렵더라도 우리가 그 길을 가기를 원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은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핑계 삼아 현실에 안주하려는 마음 버리게 하시고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고자,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가정 되고자,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고자 힘써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